오늘 18장, 19장, 20장 말씀을 이어서 쭉 보게 될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장 이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심지어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까지 모르냐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방신들만을 섬기더라. 또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북쪽이 망할 시대는 아수르 왕이 와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 아수르 왕이 다시 남쪽까지 와서 남쪽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의 그런 시간의 모습이 18장, 19장, 20장에 드러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시점이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이제는 히스기야 왕 때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18장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시대는 저물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번쯤 읽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7장, 8장, 9장 말씀을 쭉 같이 읽어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하고요. 또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모습도 똑같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는 짓이 히스기야가 하는 그 일들을 가만히 반추해서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수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도 커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될 겁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히스기야가 돼야 할 건데 히스기야는 실제로는 젊을 때는 25세 때에 그가 왕이 됐다고 하니까 2절에 그렇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죠.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25세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잠깐 동안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가 있었죠.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 중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뭐 하니까 나는 어떠하니까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면서 했던 친구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가 더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게 건강의 문제였는데 그 부모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들, 어떤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들의 말씀들을 쭉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도 왕년에는 참 그렇게 잘 믿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어.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해졌고 더 착해졌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베풀 줄 아는 신앙인이 됐어. 옛날에는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잔소리가 줄었어. 지금은 돈을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이젠 다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풀 수가 있어. 내가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젠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오히려 내가 직접 하고 있어 라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저기에 앉아서 야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또 안 하면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변질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신앙인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환해지고 좋아지고 밝아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맛있어지고 즐거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가지고 나도 옛날에는 저기 가면 참 빛으로서 참 나도 환영받았는데 나도 참 옛날에는 소금처럼 맛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게 한다.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처음과 끝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똑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신앙일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한 믿음보다 뒤에 있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면 좋은 믿음일 것이고 처음의 믿음보다 뒤에 있는 믿음이 하찮게 떨어졌다면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엄청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그 처음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는데 별로 오랫동안 다스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29년간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공적을 이야기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하, 보니까 성경에서 다윗처럼 했어 라고 하면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정직하게 했다. 아주 훌륭했죠. 그러니까 25세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산당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산당에는 뭐가 있죠? 산당에는 웬 잡신들이 다 있어서 그 잡신들을 함께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왠지 옆에 우리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 없지만 성황당 같은 게 우리 지나가는 길목에 뭐가 있으면 왠지 좀 공포감이 느껴지잖아요. 왠지 뭔가 신앙의 대상이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는 그 산당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왕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어요. 이 주상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많이 보여주는 그 돌로 만든 기둥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둥 주자를 써서. 근데 이 기둥들,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에 가면 3,000년, 5,000년 된 그 돌들이 여기저기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주상으로 해서 쭉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노뱀이 남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같으면 이 노뱀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전시해 놓고 야 이게 모세 때 만들었던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가지고 그것이 신인 양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 노뱀을 만든 이유는 불뱀이 너희들 물었지만 이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들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어요. 저게 뭐 어떻게 저걸 보고 살아 했던 사람은 죽은 거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읽으면 이 성경책 안에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에이 그냥 그렇고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할게 라고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뱀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보존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옛날에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매달았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라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그 속뜻을 알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노뱀이 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부쉈을 때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원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저 신을 저기에 빌면 저거 보고 사람들 뱀에게 물린 사람들 살았는데 지금도 뱀에게 물린 사람들 저거 보면 살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느후스단이다. 느후스단은 노조각일 뿐이야 이 사람들아. 이건 신이 아니야. 이거 본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이게 상징적인 표였지 라고 하면서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그 후 뭐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고 또 그 위에 보니까 요시야라는 왕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사람 없어. 아니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잘생긴 사람이면 그러잖아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 내가 처음 봤어. 근데 또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평생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이야 이렇게 하죠. 때로는 어떤 먹을 걸 먹고 나서 내가 세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봐. 다음에 또 가면 처음 이런 거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정말 좋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들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 자, 단 언제만? 젊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뭐가 됐어요? 연합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떨어지고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우리는 죄와 이혼하고 누구와 연합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에는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와 연합된 분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연합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연합되지 않으면 너 따로 나 따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서로 멀어지는 거죠. 그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혼하는 거죠. 이제 끝장난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스릴 당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저쪽 다메섹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갖다가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 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이 당시에 25살 때면 이제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지금 히스기야는 신앙을 따라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그 아수르 왕, 지금 이때만 해도 아수르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는 남쪽까지 와서 굉장히 크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물론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더 복잡한 부분들을 좀 나누어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형통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도리나 또 눈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근데 왕을 배반해버렸죠. 근데 이 배반한 게 과연 지금 어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했던 행동인가라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히스기야의 왕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셈나라는 사람은 아시리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파였습니다. 애굽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총리 대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 중에도 아시리아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이 히스기야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존재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섬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끝까지 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네가 왜 그렇게 하냐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8절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방대에서부터 견관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에워쌌지요. 3년 동안 에워싸서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았던 내용들이 거기 다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남과 북을 서로 나눠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끝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여기는 이제 혼합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는 겁니다.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모습이 될 건데 1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7절하고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제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건 좋지만 이 외교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저지르고 났으면 그러면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릴 때의 그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14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점령하죠. 자, 이러고 나니까 내 현실 속에 지금 적이 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니까 너 그 은 10톤 금 10톤 금 1톤 가져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긁어가지고 갖다 주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에 금을 입힌 거 다 해가지고 또 자기 성전에 있는 거, 자기 궁에 있는 거 해가지고 갖다가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릴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지켜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 믿음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풍요로움, 아주 큰 풍요로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 중에 하나가 또 은금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시련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르는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쳐들어와서 너 이거 내놔 하니까 바로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바로 갖다 주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너 빨리 집 나가, 너 빨리 이리 와, 내가 다 끌고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17절에 금을 다 줬는데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의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라기스를 치면 예루살렘까지는 직접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라기스가 굉장한 병창 기지인데 여기를 치고 나면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치는 게 없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을 원래는 치게 했죠. 원래는 다 점령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윤모수도 곁 곧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여기 셈나라고 하는 사람, 셈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국내 대신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관직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주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이 사람의 그 지위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서기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 서기관 셈나라고, 그 다음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직업이 이랬다, 이 사람의 직분이 이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예전에 이전에는 두 사람의 직분이 서로 바뀌었었습니다. 엘리야김이 서기관이었고 이 셈나는 이 왕궁의 책임자였죠. 국내 대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셈나를 이 히스기야가 강등시켰죠. 19절에 랍사이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지금 의뢰하는 의뢰가 뭐야? 너 지금 의지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함담하는 이런 입에 붙은 말이고, 이제 너 누구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너 누구 의지하면서 날 반역했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잖아요. 그 배반했다는 것을 지금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누구를 의뢰하고 나 반역한 거야? 너 나 왜 배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데, 너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반역한 이유가 저거 지금 그 애굽 의지하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한 이유가 뭐였냐면 셈나 때문에 그래요. 셈나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셈나가 그렇게 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나가 옆에서 자꾸 꼬드기는 거죠. 아이고 왕이여, 지금 왕처럼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지금 철없는 행동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야죠. 아수르를 자꾸 섬긴다고 하면 애굽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셈나도 국내 대신해서 서기관으로 다시 강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의지하면 너 망해 라는 거죠. 너 손 다쳐, 너 큰일 나, 너 우리한테 빨리 항복해 라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게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실제로 이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니라. 이거 지금 히스기야가 한 말과 그 다음에 가짜는 수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단, 그 산당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었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다 신들이 많아. 그 신들이라고 잔뜩 만들었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너는 항상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가짜뉴스를 대충 섞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거 너네 예배 드리려고 말이야 산당도 있고 한데 다 때려 부셨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잖아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짜뉴스인데 진짜처럼 들리죠. 이게 이 가짜뉴스와 가장 악랄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악랄한 거죠. 가짜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죠. 진짜만 얘기해도 알아듣죠. 근데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으면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혼동해요. 그리고 진짜처럼 알아듣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정하는 거죠. 23절 청하건대 내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줄 거니까 나와 싸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야, 네가 나 싸우면 뭐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려왔겠냐. 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신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밑에 딱 가가지고 우리 신이 가가지고 야 이놈 너 우리 갈 테니까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네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네 섬기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이 더 세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내가 이곳을 멸하러 왔겠냐? 여호와께서는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건방진 얘기를 하죠. 아주 이 땅에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kiah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청하건대 당신 니네 나라 말 지금 니누에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람 말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히브리어로 하면 되는데 자꾸 아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었습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다 아람 말을 아니까 아람 말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27절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지금 나오는 너나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다 들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 말로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너희를 다 치는 거지. 히스기야가 보호하지 못해 라고 하는 거죠.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데 그거 듣지 마.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실제는 자기가 거짓 뉴스를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실 거야. 각기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주 정책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른 데로 데려가서 살게 하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 여기다가 데려다 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마리아 여인이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혼혈민족이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하라는 거죠. 야 거기 말이야 너 내 말 듣는 사람 중에 히스기야 갖다가 죽여가지고 내보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건방지거죠. 조금 이겼다고 아주 그냥 지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 신들이 말이야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냐? 이 말씀을 봐도 오늘 이 랍사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지 않죠.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민족의 신들 중에 한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 자가 있느냐 하면서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 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섬겼던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들이 말이야, 그 별의 별 신들이 말이야,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마리아에 실제로 별로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이 힐기야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가 아사랴 아들 사관 요아가 요술 찍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대로 전하죠. 히스기야가 딱 들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아모스 하니까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 히스기야가 보낸 거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랍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 갔니?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혹시 들었다면 하나님은 못 듣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좀 꾸짖어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4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었을 때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히스기야의 이야기만 듣지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덜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겁내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똑같이 이야기하죠. 자, 히스기야가 옛날에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보고 두려워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시는 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참 이사야가 답답할 겁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똑같은 반응을 하는구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36, 37, 38, 39장을 쭉 같이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으십시오. 당신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기다리겠죠. 믿으면 기다려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자꾸 보채는 거예요. 해달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열심히 기도하고가 아니라 지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발 좀 말 좀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제일 많이 한 말을 아마 뽑아보면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믿어. 이 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이가 돌아가죠. 어차피 정복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지금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야, 그거 다 차지해 했는데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랍사기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왔나이다 함을 듣고 디르하가는 이 구스라고 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이제 구스가 있잖아요. 구스 땅에서 애굽을 다 차지한 다음에 통합된 왕국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왕 이름이 디르하가인데 이 디르하가가 가서 이제 올라와서 싸우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당시는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다 이기고 내려오게 되면 이 이집트라는 땅을 혹시 또 뺏길 수 있으니까 올라와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이거 디르하가 구스 왕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얘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면은 위에 밑에서 싸우고 위에서 싸우고 하면 우리는 중간에 눌려가지고 큰일 났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마 항복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마 너 구원 얻어 하는데 얘는 와서 너 구원 얻지 못해 라고 하죠. 너 지금 내 말을 믿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믿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지금 12절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냐? 똑같은 말을 하죠. 또 하마담과 아르바담과 스발라 림성의 왕과 하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예요? 기도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훌륭하죠?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했는데 못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믿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내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의 행위의 결단도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잘했죠? 이거 좋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10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우리 말로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하나님 귀 막혔어요? 눈이 안 보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러 보낸 말 듣잖아요. 지금 여호와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이니까 멸망을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나요? 아니 저 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누가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살아도 누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선포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 구해달라고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니까. 아주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믿기나 이 사람아, 너 믿으라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말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눈 좀 떠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잘못하고 있지 않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너한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한 거야. 근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죠. 못 믿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서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내 이르되, 참 하나님,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음이 참 대단하세요.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진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 놀라운.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기도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라는 것은 아시리야죠.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니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인의 물을 마셨고, 네가 가가지고 다른 나라 다 정복하고 물 마셨다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뭐 힘 세가지고 다 이겼다며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25절 아주 중요해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네가 지금 다른 나라 정복하고 뭐 이거 다 했던 일들 있잖아. 네가 힘이 세진 거 있잖아. 이것은, 이 일은 내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뭐였다고요? 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에? 원래 지금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옛날부터 정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 무너진 게 아니라, 네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흥한 것도 지금 망하는 것도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옛날부터 정해 놓은 거야. 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한 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아니까 히스기야야 조용히 해. 기다리고 있어. 망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아니, 눈 있으면 보라고, 귀 있으면 들으라고 좀. 하나님 이러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26절 그러므로 거기서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가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어. 그럼 안 되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분노, 화를 내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야 뭐 네 하나님이 어떻고 뭐 네 똥을 먹고 네 오줌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귀 좀 뚫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킬 거야. 너 가. 너 이제 끝장나. 너 이제 아수르 끝장난 거야. 근데 그 끝장난 게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못한 거였어요. 잘못된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듣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왜 자꾸 그런 걸 떨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다 정해놓은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니까 31절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다 회복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것을 왜 이루어가냐면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이루어갈 거야. 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간다 라고 하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4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죠.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34절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첫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유는 첫째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내 이름 때문에 보호하는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둘째 나의 종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하는 거지. 히스기야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고? 아니야. 넌 잘못 기도했어. 그래서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구원했냐?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됐어요. 다 시체예요.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 계신 자를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결국 끝이 나버린 겁니다. 자, 오늘 37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죽었죠. 너무 험하게 죽었죠. 그런데 이 허무하게 죽을 이 사람, 이 한 사람의 한마디에 덜덜덜덜 떨고 있던 히스기야는 누구냐고요. 젊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나 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냐고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어 두려워하지 마 했으면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잔뜩 가지고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요 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떨 수 있고 조금 때문에 움찔할 수 있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신다라고 믿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제가 움찔움찔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렇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믿지 못했던 그 잘못된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그 아래에서 함께 있었던 유대 남유다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스러운 거죠. 함께 힘든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더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믿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 나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은지 아니면 처음보다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좋아져야 하는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란 사실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